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말씀 이어가는데 세 번째 단락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기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가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뭐는 이제 그 문장상 한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양이 너무 많다 싶어서 다음 일요일 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반으로 지금 끊어서 자료를 해드렸어요. 아버지께 염소 털 가죽으로 꾸미고 나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28장 시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에게 이렇게 축복을 3절 4절에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이제 지금부터는 실현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이루신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의 이상에서 묵시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동일한 말씀을 이제 하시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거기 이제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이제 글에다가만 동그라미 하시지 말고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받으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좋은 데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 구렁텅이 떨어졌을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누구는 구렁텅이에 떨어져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인 걸 이제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봐야 알으니까 뭐 꼭 평탄한 길 좋은 길로만 간다는 뜻은 물론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동행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며 동행해 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주객을 바꾸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그 기업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역사상으로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여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이라는 건 그 아비 이삭, 그 아비 이삭의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이삭의 아버지 또 이삭의 할아버지에게 동일한 것을 약속으로 허락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율법에 이게 나왔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령이 되셔서 파송하실 때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파하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었던 모든 것들을 또 가르치고 분부해서 지켜 행하게 해라, 이렇게 파송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기인해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장개권자들이 되는 거예요. 야, 허락한 것을 이제 중요한 말이 또 나왔는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서라든지 열왕기편, 역대기편 같은 데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게 허락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는다. 그 다음에 그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마태복음 끝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 이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이미 앞에서 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앞에서 약속을 했었던 바예요.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맺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 사람을 통해서 실현시켜 놓는다,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믿음 세계의 그 믿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이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면 장로의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신약에 이제 그 장로에 관한 말씀할 때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리니 그랬는데,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뭘 믿는 거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인 믿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놓는다. 이제 이것을 믿어진 사람 보고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다 믿음의 비밀을 다 갖는 그 축복된 시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라,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죠. 모든 믿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분이 약속한 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니까 그분이 친히 다 이뤄놓는데 각 사람들의 매 세대에 각 사람들의 인생에 친히 그분이 개입하셔서 그분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놓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이제 큰 윤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19절까지만 자료를 해드렸지만 20절에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의 이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인생의 스승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인도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개했던 그 돌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이야기로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이것은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아시죠?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몰라요? 모릅니다. 과학자며 탐험가잖아요. 참 이거 뭐 리빙스톤이 뭔 뜻이에요? 아이 큰일 났네. 산돌이란 말이야. 산돌. 르디아 자매가 대답을 대신 해줘야지. 그럴 때는 얼른 리빙스톤 그 산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영국 사람들은 그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 형제회에 속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산돌 예수님이죠. 산반석 리빙스톤. 야곱의 손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워진 이 돌이 산돌이고 야곱의 인생에 이 반석이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반석이 야곱의 인생을 함께하면서 동행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반석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매맞은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그 반석을 통해서 나온 생수를 마셔야 이 메마른 광야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 끝까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되 목마른 자든 그 다음에 누구든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럼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돌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야, 그 살아계신 산 반석이신 주님은 교회의 기초돌이 되셨고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대충적인 윤곽의 말씀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성경의 흐름을 우선 이해시키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의 가는 이 길에서 그랬는데 야곱의 인생 노정이 우리 각자의 인생 노정이지만 사실은 이 길을 사흘길이다 그래요.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 성이라고 하는 옛 이름으로는 그 베델이라는 말은 새 이름이고 고대의 이름으로는 루스 성이라는 성이었었어요. 거기가 지금 이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이 들었다 그랬는데 루스 성이라는 말은 하늘의 복숭아나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문은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이게 생명나무단 말이야.
생명나무가 하늘성에 있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그런 데서 온 그 지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루스 성읍이 베델이 되는 것이죠. 야곱에 의해서 베델이라고 새 이름이 붙여졌죠. 그런데 베델이 이제 여기서는 베델이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여행을 마치고 베델로 되돌아왔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만났을 때 제단을 쌓아가면서 엘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이제 이렇게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또 이제 바꿨어요. 그것에서 그때까지 야곱과 함께 동행했던 리브가의 유모가 죽게 되죠. 그 베델 상수리나 말에 장사를 하게 돼요. 창세기 35장에 이제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상수리 나무를 알론 바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베델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엘 베델로 돌아오면 리브가 유모가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모 할머니죠. 어머니의 유모였으니까 유모 할머니가 야곱의 인생길을 베델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유모 할머니가 함께 했다가 유모 할머니 거기서 죽으면 이제는 야곱이 명실상부하게 족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서는 거예요. 이제 혼자. 자, 성경이 이제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자료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다른 데서는 먹을 양식과 그랬는데 입을 옷을 주사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것은 이제 너무 중요한 말이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냥 대충 윤을 띄자면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영혼은. 그리고 옷도 육신의 옷만 입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너는 의로운 자다라는 그런 가려주심, 덮어주심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입을 옷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지어서 입는 옷은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인정을 못 받죠. 그건 헛누더기 옷이다 그래요. 사람의 의가 아니고 내가 혹시 실패할지라도 혹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주셔서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나를 계속해서 버리지를 말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즉 떡과 입을 옷을 준 거니까 그 중에서 10분 1을 제물로 지성물이라고 이제 율법에 지성물 제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상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생활 가운데서 계속 매 순간 해주셨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실제 주신 것은 2떼의 양무리와 4 아내와 12 아들들과 딸 하나를 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셔야 되겠고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다 되는 이상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를 갖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원은 22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너무 양이 많아서 나눈 거예요. 이제 다음 예리를 나눌 것도 내가 지금 미리 운을 잠깐 떼어놓은 거예요. 성경 흐름의 전체 그 흐름을 이해를 일단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창세기 28장의 셋째 단락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의 실제적인 영적 적용이 실현되는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함께하여 야곱이 염소털로 꾸미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짐승 가죽 옷인 육신의 몸을 벗는 동안 속사람이 신령체를 덧입고 조상의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짐승 가죽, 털가죽으로 덮여 있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희고 고운 세마포 포장으로 신부들이 갖추어 입도록 옷을 허락하신다 그랬고, 희고 고운 세마포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령한 하늘의 성전은. 그러나 광야의 성전은 짐승 가죽으로 포장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짐승 가죽을 입고 있죠. 우리 속에는 매끈매끈한 가죽을, 이제 이건 상징인데 희고 고운 세마포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속에. 그리고 짐승 가죽인 육체가 무너지기, 첫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속에 하늘로서 오는 조소로 덧입혀져 가지고 완성이 되어지면 이 육체 장막을, 짐승 가죽을 찢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새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을 인도한다라는 말은 이걸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염소털 가죽으로 꾸미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받은 축복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야곱이 염소털 가죽으로 꾸미고 나가지 않았다면 축복을 못 받죠. 즉 자신의 양심의 오름, 자신의 매끈매끈함, 흠이 없음,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서 아버지 앞에 갔으면 절대로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형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털이 많은 털옷을 입은 사람으로, 털가죽 옷을 입은 사람으로 꾸미고 나갔기 때문에 에서인 줄 알고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었던 거예요.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처음 나갈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모습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어 섭리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야곱의 인생사가 앞으로 창세기 49장, 50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50장은 이제 야곱을 장사하는 얘기로 돼 있고, 49장에서 27장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축복을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해주고 50장에 생애를 마치는 내용으로 돼 있죠. 이게 창세기는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염소털 가죽 옷을 벗기까지 야곱의 인생살이가 야곱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야곱이 원하는 것이면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내 인생이 이런저런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뭐가 됐다 이러면은 인본주의라 그래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 것도 노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원을 하나님께로 둬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너무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그게 불신앙인들이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나를 앞세우는지 내 생명의 원천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지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주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밭을 산 사람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99.9%가 내가 지금 좋은 밭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 산다 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뭐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나를 사는 것이죠. 예. 이게 주객이 바꿔지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딱 판단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사실은 머릿속에 불필요한 어떤 신학 지식은 들어있지만 주님을 만난 산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그냥 금방 분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하여 옛사람 야곱은 거꾸러지고, 이것이 털 벗는 거예요. 털옷 벗는 거예요. 가죽옷, 짐승 가죽옷을 벗어내는 것은 우선 죽여야 가죽을 벗기죠. 짐승 가죽을 벗기려면. 오늘 밤에 죽는 밤이다 이거야. 이제 여기 가는 길 그렸는데 아까 내가 그 얘기 했나 모르겠네. 사흘길이라 그래요. 사흘길. 사흘길의 첫날은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사되는 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무덤에서 부활한 안식 후 첫날은 사흘 되던 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8장에 이런 것이 감춰져 있다. 이게 암시다 이거예요. 앞으로 야곱이 긴 인생을 살지만 실제로는 사흘길을 반복해서 걷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에 의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돼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이 사흘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겉사람은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날마다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마 날마다 막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다 이런 소리 하면은 나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죠.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다가 억지로 올려놓고 누군가가 나를 못을 박아줘야지. 내가 나를 어떻게 십자가 올라가서 내가 나를 못 박아. 그럼 벌써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불신이 속에, 인본주의가 속에 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단 말이야.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망치 들고 덤벼서 못도 대못 이렇게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서로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참 놀라워야죠. 자,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못 박아주는 장소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 밑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와 물을 근거로 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아져야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 진리 지식이 신앙은 터가 잘 닦여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사람이 억지로 지는 것이지 즐거움으로 십자가 지는 경우는 없지요. 이 대표자가 누구였죠?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십자가 미고 이렇게 하도 나오는데 로마 군병이 억지로 잡아다 그 사람 거기 그냥 그 여행하다가 뭔 일인가 싶어서 구경하다 가서는 잡혀가지고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지요. 이게 야곱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반석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져줄 것이지만 사람은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나에게,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다 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이끌어라고 하는 말이 인도한다 그 말이죠. 인도한다. 지난번에 우리 저 인터넷상에 트레이너라는 그 이름 인터넷상에 이름 가진 분 있었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트레이너, 인도를 하는 자, 트레이너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인도를 하는 트레이너가 되면 안 되죠. 나의 인도자는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여기다 해놔서 그런데 이끌어라는 용어가 견인한다. 뭐 견인을 하려면 뭐에다가 앞에 가는 거에다가 고리를 딱 채워야. 뒷것은 원은 뒷걸 끌고 가느라고 앞에 것이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이런 거나 같은 것이다. 이게 나를 하늘 아버지께로 데려가느라고 주님이 앞에서 나를 견인해 가지고서 끌고 간다. 그 지금 표현이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야곱 개인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야곱 가정이 야곱의 네 아내와 12아들과 딸 하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표본으로 앞서서 그거 이제 이루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장자에게 빌어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 염소가죽으로 꾸미고 아버지 이삭께 나아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받은 이후로 땅에서 빌어준 이삭의 축복이 하늘의 뜻대로 그 인생에서 실현되게 하려고 이제부터는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그 인생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여 그 인생을 지도하셨는지를 계시해 줍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거니까 야, 그 부모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출애굽에 대한 상징이니 그의 조부 때부터 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도 또 야곱의 12아들 모두에게서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특히 요셉이 또 아주 색동 옷 입혀가지고 꼬요시고 잘 사는데 갑작스럽게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게 돼가지고 애굽이라는데 종으로 끌려가기까지 됐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뭘 말하느냐, 우리 땅에 속한 아버지인 아담 세계를 떠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로 지금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남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불러냄이 있고 떠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 부친 이삭의 거처였으며 이곳에는 영생하는 여호와가 계셨으며 에셀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야곱이 조부 아버지가 기업으로 남겨준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다 가서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땅의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곳은 생수가 넘치며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한 진리의 교회를 상징하며 땅의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니 하늘아버지 집을 세우는 건축자는 반드시 땅의 부모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언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그 일을 지금 하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을 거하실 하늘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제자들에게 다시 와가지고 제자들을 그 집으로 지금 데려갈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를, 야곱은 구속을 이룬 하나님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야곱의 아들 뜻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데, 이렇게 4대로 나누어져서 기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이끌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얘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였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사,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 임명희 자매님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야만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내가 땅에서 흙에서 온 나는 벗어버리고 짐승 가죽을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거듭나가지고 위에서 온 영혼이 여기에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속사람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속에 덧입혀진 다음에 염소털 가죽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아버지 세계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사람이 살려면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됐어도 장관이 됐어도 다 허탄한 인생 사는 헛된 헛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주 유식하고 명철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 네 아내를 통해 12아들들을 얻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자신을 죽이려던 에서를 만났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기업이 세일산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돌아갈 때 세일산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형을 따라서 가지 않죠. 가지 않고 베델로 간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또 떠나면 하늘의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에서의 기업은 땅의 세일산이지만 야곱과 야곱 자손의 기업은 하늘의 시온산이기 때문에 가는 장소가 다르다 이거예요. 야,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창세기 37장 2절의 기술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떠날 때 2떼의 양무리를 거느리게 되는데 유대인들과 영적 유대인들을 구속하여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집인 베델 곧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다.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는 교회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흙에서 취함을 입은 사람이 교회를 거쳐서 하늘의 시온산 영원한 기업으로 가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이와 같이 아비의 예언적인 축복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을 이루신 아버지의 성령이 죄인에게 임하여 죄인들 속에 들어와서 그 죄인들을 데리고, 성령이 인도가 없으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대표하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노정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의 심령에 진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의 인생사를 읽어보면은 나의 인생과 똑같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죠. 사실은 멀쩡히 부모가 있는데도 고아가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는 실제적으로 뭐 고아로서 자라봐서 고아가 뭔지 참 알아요. 이제 아는데, 멀쩡한 부모가 있는데 생고아가 되는 것이죠. 멀쩡한 남편이 있는데 생과부가 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저 생과부가 웃고 있네. 위로를 다 받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 참 남편인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도 음부라 칭함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고아가 되어져야 하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야곱과 그 자손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결국은 나로 하여금 목적지인 하늘의 시온산 장자들의 교회를 거쳐서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이른 14만 4천 무리 중에 들어가게 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비의 예언적인 축복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을 이루신 아버지의 성령이 죄인에게로 임하여 죄인들 속에 들어와서 그 죄인들을 데리고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대표하는 야곱과 파란만장한 인생 도정은 나의 인생을 지금 대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은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여 회개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게 하는 진리와 생명의 영이시며 여호와 자신이시니, 이건 이제 관유라는 말씀을, 이것은 뭐 지금 설명이는 그렇고, 관유로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우리는 그 거룩한 신의 영에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친 후에 온전케 된 영이 되신 그 영으로 우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야만 부여조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만 못 얻어, 이제 내 축복이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성령의 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 받는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일단 저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